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7월 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주 되시며 또한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공급받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오늘도 그 깨달음의 끝을 쫓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또한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그들 안에도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에 우리의 귀한 발걸음과 귀한 손이 또한 입술이 아버지 사용되어서 그들을 주께 나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하여 주 안에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 또 일주일의 그 절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고 능히 되어 주옵소서. 또한 원정각지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사 그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을 이끌어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큰 음성으로 외쳐 무너져라 무너져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부끄러움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그들이 행함으로 다른 성이나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동안에 지난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물에 사살하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물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밀로 도감이요 각종 한목과 각종 사과물이시요 값진 나무와 구이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이시요. 아멘. 오늘은 멸망의 자리를 떠나 영광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그 서두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그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음녀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판받는 것은 성도요 또 복음을 증언한 자라고 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이하게 여겼는데 너희들이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한때 잠시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무저갱으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세 그리고 종교적 즉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는 관점이 살짝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권세 잡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게 여기서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권세가 있어야지만 또한 세상에 힘도 있어야 하고 권력도 있어야 하고 뭐 건강도 있어야 하고 권위도 있어야 하고 세상의 임금들 그리고 또 입속이 빠른 상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가치로 이런 풍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7장과 18장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는 관점이 그것들이 정치적이냐 아니면 경제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은 점진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했고, 이 점진성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 자리는 이긴 자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멸망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은 어때요? 한때 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주도하는 그 세력들의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일어난 곳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또한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뭔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또한 더러운 귀신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버렸고 또한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그런 누림은 한 시간도 더 버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18장 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 스바냐에서는 이 바벨론보다 더 앞섰던 이 아수르가 동일하게 이들처럼 멸망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2장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2장 구약 성경 1307페이지 1307페이지 15절입니다. 자, 15절에 이는 기쁨의 성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이야기해요. 니느웨 하면 이렇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야기가 또 뭐 생각나지만 이는 기쁨의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런 걸 누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어디가 똑같아요? 계시록 18장 2절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그들이 영화를 가지고 뭔가를 누리는 존재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그 시기가 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들은 어때요?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섯은 이미 지나갔고 이런 이야기죠. 이미 그들은 끝난 거고 지금 있는 그들도 어때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그 하나도 똑같이 어때요? 그들이 뭔가를 누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한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나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결말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은 어떤 원리로 그들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들이 사는 삶의 그 원리는 뭐냐? 힘의 원리였어요. 자, 힘의 원리.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였는데 힘의 원리는 뭐냐?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자, 힘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권력을 갖고 있고 또한 뭐 물질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뭐 넓은 땅을 갖고 있고 뭐 넓은 지배하는 땅을 갖고 있는 이런 세상의 가치. 우리도 지금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세상은 이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으면 어때요? 세상이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타고 다니고 또한 내가 직장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디 거주하는 지역에 사는지 또한 몇 평에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힘이 되어서 그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치의 세력, 사치의 원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가치를 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는 음녀 안에 세상의 왕들도 있었고 또 상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상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중반절에 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의 원리, 사치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서 어때요? 거기서 나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참 행복으로 누리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도 때로는 이런 세상의 힘의 원리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선택할 때 어때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헌금은 또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좌우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직분자, 만약에 우리가 장로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를 장로를 선택해요? 성도들의 삶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그 위에 군림해서
뭐 직분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섬기는 자예요. 근데 목이 굳어서 나는 내가 이런 거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어떤 직분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큰하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직분은 가장 낮은 자리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요? 가장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한다.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어때요? 장로님들이 주차할 때 주차 막 쌓고 주차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 교회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그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래서 뭐 선거 때만 되면 어때요? 가끔 강단을 그런 사람 소개한 자리를 비워준다. 이 강단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강단은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때로는 그런 곳에 세상처럼 똑같이 이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에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요 생명을 나눈 피를 나눈 지체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증언하고 또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파수꾼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한 성도로서 언제나 그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그 예배와 신앙생활에 하는 그 원동력, 힘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이 사람은 예배 열심히 라고 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기준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세상의 원리로 한다면 그들이 힘있게 그들의 힘으로 일할 때 특별히 또 그들의 열심으로 일할 때 우리는 또한 주께 뭔가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보면 그들이 예배와 신앙을 잘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의 힘,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이끄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열심으로 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요. 어떤 섭섭함이냐면 제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제가 평신도부터 뭐 전도사, 강도사를 쭉 할 때 보면 제가 식당에서 가장 그 섭섭한 마음.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다른 거 하는데 이런 거. 이게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큰 교회인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주차 좀 관리해서요. 그러면 어때요? 장로님이 어때요? 눈을 부라리면서 내 장로 이러면 어때요? 뭐냐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한다. 제가 저 섬에 있을 때 그 섬에는 시골 같은 데는 울려고 하잖아요. 울려. 명절 되면 동네 청소하잖아요. 제가 그 목사한테 작업복 바지를 입고 하수도에 들어가고 막 삽질을 하니까 목사님 이걸 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왜? 할 수 있죠. 나는 뭐 신분이요. 예배 다녔으면 목사지만 동네에서는 어때요? 주민이잖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뭔 흠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이런 삶으로 제사장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바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날마다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손 들고 나오니까 항복하고 나오니까 우리 주님 쓰셔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한다 이 말. 하나님 쓰실 만큼 쓰십시오 하고 내드리. 우리 선교사님도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쓰시려면 이 정도는 해주시고 아시죠? 이 정도도 구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악한 것들 하면 좀 막아주시고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일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내놓은 거예요. 쓰실 때까지.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해요. 근데 왜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인지 안다면 이런 것들은 능히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데, 이 감사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찾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다른 거 잘 못하는데 내가 설거지는 기가 막혀. 그럼 어때요? 설거지, 그것이 감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나만 이런 섭섭함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니까? 감사로 하니까. 감사. 교회는 바로 섬기는 직분이고 감사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시켜도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의 노력이나 열심의 내 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이 감사를 나타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를 우리 구약에 빗대어서 보면, 구약에서 우리 보면 제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때요?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 그 신들에게 드렸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성이 부족해. 한 마리 갖고 되겠어? 구다는데 한 200만 원 갖고 되겠어? 1000만 원짜리는 해야 능력이 있지.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때 제사를 지낼 때 내가 흠없는 양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흠없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양이든 소든 염소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칠 때 그것을 정성껏 진정으로 바치니까 한 해 동안에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아니요.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제물에 피 흘림이 없이는 어때요? 죄 사함이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양이, 그 염소가, 그 소가 죽어갔던 거예요. 그 비둘기가 죽어갔던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드리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친 그것이 나의 대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또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린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구약의 제사로 빗대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 양을 바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데 양을 바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값비싼, 만약 조회상 받는다면 부자면 어때요? 양을 수십만씩 바칠 거예요. 바칠 필요 없어요. 한 마리. 어때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거지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차요? 이러면 어때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내 삶에서 죄만 양산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이 귀한 일에 나를 쓰신다는 것이 어때요? 얼마나 그것들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쓰심에 대한 그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자각이 있을 때야 비로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굴복시키는 것이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 어때요? 내 삶에 나 같은 죄인이 봐봐,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자, 제가 감사에 대한 성경적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적인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평가한다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가장 약할 때 어때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다윗과 같이 용감한 사람이 해주세요. 모두 군대가 덜덜 떨고 있을 때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어때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를 쫓아냈을 때, 사울이 그를 찾을 때도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 안에는 어때요?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않겠다는 자비함, 국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 한 그 가족들을 어때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인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그 집안의 가족들에게 어땠어?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친절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는 또한 세상에 존경받을 사람이고 그의 지도력은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용감함, 자비함, 친절함, 영적 지도력, 통솔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윗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오늘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했어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자,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이 쓴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죄 없다 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여호와께서 허물을 사하시고 또한 그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로마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6절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자,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그 시편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기심을 받은,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느냐라고 그 기록할 때 그 시편을 그것을 인용하여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라졌어요? 죄가 가려졌어요? 내가 좀 누군가를 구해내서 죽어가는 사람 구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의인이라고 추앙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자범죄, 원죄,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 이런 불법이 어떻게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가 어떻게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했어요.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자, 다윗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럼 우리를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때요? 가려졌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 피로 내 죄가 가려졌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아니 저는 의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 죄를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예수의 피 흘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려워지고 죄 없다 하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세상의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세상에 힘이 있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졌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없이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직장도 없고 그저 백수처럼 지내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안 좋아,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안 누려도 복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을 증거, 아니 저 사람은 무엇도 없는데 뭔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야. 근데 그 삶으로 나눠할 때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하고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부하고 가난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의 표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우는 것, 죄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자인데 때로는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많은 것을 누리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뭐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영향력도 가지십시오. 근데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권력의 자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목사인데 그냥 뭐 목사님에서 부자인 사람 많아요. 막 건물을 몇 채 소유하고 있고 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았어? 아니요, 이건 복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 목사님이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그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싸움이 날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요새는 뭐야? TV 보니까 막 그 40대가 막 70, 80대 아버지를 막 돈 안 준다고 두드려 패고. 그럼 어때요? 돈이 없으면 복이에요, 그럴 때는요. 또 재산 안 물려준다고. 와, 이런 신문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한 다윗의 그 복을 물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야, 너는 죄의 그 가림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너는 죄 없다고 했어. 이것이 네가 받은 최고의 복이야. 이거 이상 복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가 예수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서 막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낙도 성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은 있는데 뭘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붙여주시면 그것들 막 흘려버리면 어때요? 물질을 차고도 넘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줄 만큼. 제가 그래서 우리 낙도 성기 저번에 여기가 설교했는데 이정환 선교사님 저번에 화재 났는데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장 그 50만 원 없어. 전화를 했어. 장로님 여름 사역 때 여름 사역할 때 얼마 줄 거예요? 50만 원. 미리 땡겨주세요. 왜요? 미리 받을 거니까 여름 사역 때 올 때 사역하면서 그 사역하러 돈을 줄 건데 그 사역하려면 아직도 몇 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미리 땡겨갖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 돈을 우리 선교사님 주머니에다 담는 순간에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은 어떻게 하면 많이 그것을 흘려보낼까?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물질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또 9월 달에 9월 10월에 거기 저번에 그 일정리 교회 간 그곳에 그 리모델 그 비용이 그 주일학교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비용들이 채워졌다고 목사님 한번 그 일정을 또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해 보세요. 제가요? 그렇죠. 나 바쁘다고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제가 9월 10월에 또 거기 가게 됩니다. 제 얼굴빛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신이 납니다. 이런 것은 또 하나님 일을 세워갈 때 그러면 어때요? 제가 아플 수가 없어요. 제가 9월 10월 제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제가 아플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프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은 제일 안 아플 때가 아마 그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물질도 때로는 어떤 권력도 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할 때 가능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야 비로소 내 삶을 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때가 이 감사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온전한 신앙인이다.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 하나님 말씀만 보고 있으면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것이 뭔지를 찾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와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고 또한 죄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바벨론에서, 음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해. 그 자리에서 나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28절에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다윗하고 똑같잖아.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죄를 가리우고 내 죄를 없이 하시니까 내가 복받은 자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를 믿게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삶이 감사의 삶, 즉 제사장적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한다. 이 말.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권력이 아니라 그냥 가서 파수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돌이켜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어때요?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죄가 가리우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이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오늘 또 우리 남과교회 노회장님이 오셨는데 노회장님 오셔가지고 싹 들러보더만 그 노회장님은 교회가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노회장님 교회는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처음의 모습을 모르면 어때요? 확 안 해요. 근데 우리 여기 저 오기 전에 왔던 그 서기 목사님, 류하청 목사님은 여기 여러분 저 오기 전에 여기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옆 보고 우와 우리 많이 바뀌었어. 고생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노회장님도 오셔서 제 십자가 나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제 줄 서셔야 합니다. 51번째입니다. 자, 뭐냐면 그분이 여기 와서 관심은 뭐예요? 저 예수라는 글자가 우리 교회에도 너무 좋겠다는 그 관심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예수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저걸 원해요. 제가 저거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도 세상 관심 없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저기에 관심이 있어요. 갖고 싶어 하고, 나도 만들고 싶어 하고, 내 예배, 나에 걸고 싶어 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이런 예수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나와라고 할 때, 그곳은 어떤 곳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계시록 18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나와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상품이 뭐냐? 우리는 그 상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는 그 상품에 관심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서 나온 자들은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뭐냐? 우리가 12절, 13절 보면 한 7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첫 번째 귀금속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귀금속에 관심 있어요. 오늘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 관심이 많습니다. 또 고급 옷감, 자 자줏빛 옷감, 붉은 옷감은 무엇을 상징해요? 권력도 상징하고 힘도 상징하지만 그 자체가 어때요? 그 부자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높아지는 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높아질 것이다. 그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서두에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고급 그릇.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고급 그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급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 고급 명품 아파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고급 향신료. 그러니까 누이비통을 매는지, 무엇을 얼굴에 바르는지,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싼 그런 거 주면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이런 사람들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들도 어때요? 고급진 것. 우리 요새 음식 먹을 때 어디로 다녀요?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라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맛집 그 블로그 써놓은 거 보고 그냥 찾아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저도 몇 번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따라갔는데 아이가 맛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커피숍도 커피도 같은 커피가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은 그 커피 겁나 맛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다 쓴맛인데 별 차이도 없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축, 가구, 기구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종이나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이나 영혼이나 내가 부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갖는 관심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에 어떤다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이 이런 것을 공급하여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인데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는다.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는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 하나님 복을 못 받았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복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다윗도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럼 수없이 많은 것,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가리우는 것, 나를 죄 없이 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의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복의 기준이고 우리의 은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 상품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상품을 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세상의 상품을 누린 거하고 믿음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상품들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택한 그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사용한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과감하게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여기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 롯데캐슬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문전박대를 당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교회도 많은데 내가 들어가서 입구에서 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 전세도 줬고 사글세도 줬고 뭐 주면 거기 들어가서 직접 몸으로 비춰서 그러잖아요. 관계 전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 삶으로 보여줘야 사람이 저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야? 좀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길거리에 가서 예수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살살 날 피해 다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0.05%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 나는 그 아파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영혼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 어때요? 좋은 가전제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가전제품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서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주의 은혜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렇게 그 물품도 어때요? 주를 증거하는데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제가 증거할 때, 목사님과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어때요? 딱 마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세상의 그 관심들을 통해서도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누려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고위 관직이 돼야 해요. 그럼 어때요? 고위 관직이 되게 기도하세요. 내가 고위 관직에서 뭔가를 누린 게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럼 어때요? 높은 자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사장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제가 아파트 갔는데 빌런이에요. 그냥 주차 빌런이고 저 사람 이사 안 가면 이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때요?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삶이 있어요? 제사장적 삶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달라. 나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혼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리시길 원합니다. 절대 가난하면 안 돼요. 때로 가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그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본 거 다윗도 다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부, 명예, 권세, 용맹, 신실함, 이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것을 다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죄를 가리우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사단마의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 다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매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원리,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그 연극과 같은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광주 충격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마병이여, 내 산성이여, 오늘도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희망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시며 내 복음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임을, 참 행복자임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사 때를 쫓아 시절을 쫓아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 파수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제사장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풍성한 꼴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는 승리자이며 이긴 자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또 우리 그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라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할지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